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파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소유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라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를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간이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다루는 안식년과 희년제도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안타깝게도 이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조차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을 만큼 현실에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두 제도에 대한 이 설명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죠. 제가 오늘 55절까지 읽었는데 길죠. 그만큼 생소하게 이 희년 제도를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두 제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끈기 있게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겁니다. 안식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6년을 경작한 후에 땅이 안식을 누리도록 경작을 쉬는 제도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경작이라는 그 경제 행위를 멈추도록 하심으로써 땅이라는 자연 환경과 땅에 붙어서 경제 행위를 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경작을 멈춘 안식년 동안 그 땅에서 스스로 자란 작물들을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하셔서 땅에 떨어진 것들이 땅을 위한 거름이 되고 또 가난한 이웃들과 들짐승들을 위한 양식이 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이 모든 피조세계,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년 제도예요. 이 안식년의 정신은 확장이 돼서 희년 제도로 이어집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완전하게 반복되는 해에 그 해에 오는 희년으로, 그러니까 희년이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은 7번의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해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9년째 마지막 안식년에 이어서 안식년이 2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안식년인 거예요. 마지막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 해 50년째 2년 동안 안식년이 이어지는 겁니다. 희년에는 노예가 해방되고 잃었던 땅과 내가 기업으로 물려받았는데 형편이 그래서 이제 팔았다가 50년째 되는 그 희년 때는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잃었던 기업이 회복되고 노동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희년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뒤틀려진 이 세상에서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 등등의 갖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일단 생겨난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차이가 없었겠죠. 그러나 없었겠죠가 아니라 없었죠. 그러나 범죄 이후 타락한 이후에는 이런 이제 모든 자연환경이 왜곡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개별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문제는 일단 이 생겨난 경제 가치는 경제적인 격차는 결코 좁혀지질 않아요. 벌려지면 벌려지지 좁혀지질 않습니다. 좁혀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이제 아예 계급화가 돼버리는 역사적인 모습이죠. 이런 빈부격차, 양극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성된 그 나라에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고리가 끊어지도록 희년 제도를 두신 겁니다. 왜냐? 이것이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되면 주변 모든 이웃 나라들이 그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자,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되고 자연환경과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구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한 방안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단 한 가지. 20절, 21절과 23절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단 한 가지. 이 신년 제도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의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을 따라서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소출이 그만큼 나도록.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시고 모든 경제의 주체가 되심을 선포하신 것인데요.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땅은 다 내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는 당신의 백성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들이요.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거류민, 즉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이 땅의 어떤 제도와 정책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는 당신의 백성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식년과 희년제도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조차 한 번도 제대로 심지어 다윗 왕 때도 제대로 실천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절정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신년제도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 회의와 함께 한 개인에 불과한 일개 작은 교회에 불과한 내가 또 교회가 이 거대한 세상 구조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막연한 막막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율법으로 받아서 의무로 지키려 하다가 실패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성령님의 지혜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일찍이 요한 웨슬레는 당신이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할 때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말로는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지갑보다는 부동산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교회도 소위 큰 교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 그걸로 이렇게 지금의 규모를 가진 교회들도 참 많죠.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각각의 분깃을 몫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집과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정도는 좋아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한테도 누가 집 줄게 그러면 저는 노마드, 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집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에게 1가구 1주택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자녀들에게 주는 것 정도는 요즘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가 여력이 돼서 자녀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살아왔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힘든 이런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내 집을 소유하고 자녀에게 증여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이 자랑으로 삼아서는 그러지 못한 그런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그걸 자랑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그 사람들의 뺨을 때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될 뿐더러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산의 증식만을 위해서 사고팔고 계속
뭐 내 집을 마련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팔았다가 또 뭐 사고 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자산의 증식만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매이게 되면 항상 우리가 매이죠. 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악한 정권과 후보라도 집값, 땅값을 올려준다면, 재개발해준다면 그냥 뽑아주게 되고, 그런 정치인들은 결과적으로 희년 정신과는 가장 먼 악한 경제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서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그런 후보를 뽑고 그런 악한 정권에 동조하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핏값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인 걸 아셔야 돼요. 자본주의는 여러분 분명히 생산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이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환경을 지키거나 빈부의 격차를 좁히는데 자본주의는 정말 무력해요. 답답할 정도로 무력합니다. 끝도 없는 욕망의 전차와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 페달처럼 계속 비벼야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여러분 타락한 이 땅의 제도나 체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해요. 짧은 이 시간에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희년 제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지금 55절이나 할애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그리고 모든 게 황제에게 속해 그 파라오에게 속해 있던 그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희년 제도를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희년 제도가 바른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시대의 제도나 체제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도나 체제에 의해서 교회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들의 장단점을 그리고 어둠과 밝음의 양 측면을 다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교회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준 판단 기준이 말씀을 통해서 없으니까 그냥 뭐만 그냥 개발해서 뭐 조금의 이득만 나게 온다가 그냥 우르르 그냥 교회가 몰려가고 그 기득권과 야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저항해야 되고 저항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버텨내는 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저항하면서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여러분 투표하고 또 환경운동이나 노동 인권운동에 기부하거나 혹은 동참할 수 있다면 동참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안식 없는 또 다른 길들도 많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안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만큼 이렇게 땅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나라도 참 드물 텐데 하나님 시대의 정신으로 땅과 부동산 투기의 열풍, 과열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계층이 벌어지고 세대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하는 일들, 지역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펼쳐집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은 이 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이론, 논리, 체제에 우리가 휩쓸리면 교회가 휩쓸리면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의 음과 양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희년 제도를 모든 체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바로미터로 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제도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반영하고, 이 제도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없는 자, 약자와 함께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차별도 격차도 없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한 평이라도 우리 사는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